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참 의미를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의 마음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혹은 기도를 그저 많이 하는 것으로서 마치 공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많은 정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기도를 오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말씀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먼저 기도해야 할 점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써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수준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통 우리의 상식선에서 기도합니다. 병이 있다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혹은 부족한 게 있다면 부족한 걸 채워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의 기준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원치 않는 모습으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될 줄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수준과 상식의 기도를 뛰어넘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임을 믿음으로 구하여 나아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경우 의심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였는데 정작 돌아보면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된 것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을 전제에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소원을 들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선한 길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안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의 필요를 가장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특징은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는 기도와 다른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그리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할까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그런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가치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으면 가게 되는 곳, 하늘에 있는 곳의 차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에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진 아직 긴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긴장이라고 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비록 이 성장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성장시켜 나아가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했는데 임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의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풍성히 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할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마치 죄악 같아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광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며 삶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생존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뜻도 아닌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처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 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